요한이서 1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이서 7번째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제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카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리고 샬롬이죠. 자, 오늘은 에이레네, 평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본문을 보면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그리고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합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그러니까 에이레네를 포이에오, 만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피스메이커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이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평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기여하는 자에 대한 의미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화평을 이루시는 평강의 왕이 주님이라고 하시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들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어깨는 셰켐인데, 셰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세겜이라고 나오는 게 셰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사, 미시라를 메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묘자와 모사가 연계형으로 붙어 있어요. 야츠라고 해요. 고안하다, 계획하다. 야츠의 이제 분사형이고, 그걸 모사라고 했어요. 계획하는, 고안하는 펠레, 경이로운 일, 기적,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계획하는 자의 경이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야. 계획하는 이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경이로운 일. 그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인 거죠. 그의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인데 그 의미가 계획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뜻에 의해서 오시는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일.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이제 육신으로 보내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뿐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그거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내용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다고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아버지와 하나니까 그가 또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아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주님이 영혼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영혼의 성전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왕은 사르라고 해요. 머리라고 하는 거죠. 사르 샬롬, 평강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들은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 휩시스토스라고 해요. 휩시스토스. 사무엘하 22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라고 하는데 이 지존하신 자가 엘륜이에요. 엘륜. 이게 이제 높은, 가장 높은 그런 뜻이에요. 시시빈역에서 힙시스토스가 엘륜의 역어로 쓰이죠. 이 엘륜이 이제 가장 높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지존자라고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지존자, 지존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 지존하신 분의 의미가 뭐냐면은 엘륜이 알라에서부터 온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분, 십자가로 올라가는 분이죠. 번제단에 올라에 알라 하는 분. 그가 지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자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죠. 구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겠구나, 똑똑한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똑똑하고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가 막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표피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건 전부 이제 성도에게 하는 말이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엘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또한 엘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높아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높아지는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일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 부인의 죽음, 두 마음의 죽음, 육이 벗겨지는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독사란 말이죠. 그 아들, 주님은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중예가 N이에요. 그러니까 N 안드로포스 유도키아, 기쁨, 은총, 은혜의 안드로포스, 사람 안에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죽게 된 자 안에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샬롬, 에이레네, 평강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안식이고 평화고 그래서 은총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받는 자인 거죠.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평강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죽어서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 평강이 이루어지죠. 마음이 다르면은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베들레헴 양식의 성전 내 안에 구유의 짐승의 먹이통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알로고스, 말씀 없는 짐승인 우리를 위해서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에게 아들이 오신 거죠. 구주가 오신 게 되는 거고 그에게 성탄절이 임하는 거죠. 성탄절의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진리의 아들로 깨달아졌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러한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 평화의 왕인 거예요.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하야 샬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동사와 샬롬. 이 샬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람, 두로왕이죠. 히람은 두로왕인데 이 이름은 아히람이라는 말의 축약형이에요. 아히람. 근데 아흐가 뭐냐면은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룸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엘륜으로 올라가는 게 룸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높은 형제인데 높아지는 거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형제. 그는 주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님과 솔로몬 사이. 지금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베리트, 약속, 약조,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먼저는 육신으로 받았다가, 육신 오신 주님으로 받았다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언약을 이루었더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자,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 바사르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 샬롬이죠. 샬롬을 공포한다고 하는데, 공포한다는 말이 샤마예요. 예, 샤마는 듣다는 뜻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히필형이에요. 그래서 듣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듣게 하는 자. 예.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토부, 선한 소식을 바사르 가져오고,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고 예슈아를 또 듣게 하는 샤마, 자의 발, 전부 이제 발에 걸려요. 발은 복음이잖아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 이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자, 그의 발, 그리고 산을 넘는 발. 산을 넘는 발이라고 하는데 산을 넘는다고 할 때는 알하르, 산 위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발이 열심히 산을 넘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발이 산을 밟은 거예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산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위에 그 높은 산이잖아요. 우리는 교만한 산, 교만한 산을 정복하고 장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 복음의 발을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예. 자, 사독의 아들 차도크, 이게 이제 차티크에서 온 말이에요. 의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의. 그러니까 의의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거죠. 아히마아스는 나의 형제가 좋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츠, 좋은 자.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형제가 보혜사다. 보혜사인 내 형제가 이제 뛰는 거예요. 루츠, 열심히 달려오는 거죠. 요아부, 여호와와 이제 아부가 합쳐진 말이에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하면서 만류를 하는데도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면서 들길로 다름질을 치죠. 들길이 데렉 키카르라고 하는데 데렉은 길이죠. 그리고 키카르가 이제 들이란 뜻도 있고 지역이란 뜻도 있는데 빵이란 뜻도 있어요. 둥근 빵. 그러니까 그 빵의 길. 빵은 양식이잖아요. 말씀의 길이란 말이야. 그 길,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진리의 길로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길, 그 길로 달려간다고 하는 거는 복음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과 구원의 시급성, 그걸 위해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고, 출애굽기에서도 급하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 띠고 급하게 먹어라. 자, 그 아히마아스가 이제 그 들길로 다름질해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간다. 구스가 쿠시라고 하는데 검다는 뜻이죠. 검은 것은 죄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나간다. 아바르,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는 함께 소식을 전하는 둘이죠.
짝이란 말이에요. 역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고, 결국 그들이 이제 함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의 죽음. 아비살롬이라고 하는데, 평강의 아버지예요. 평강의 주,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자기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이 죽으면, 그 몸이 죽으면, 그 몸이 죽는다는 얘기는 곧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영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는 삶, 그 성전된 우리를 밟고 서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아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자,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내 왕이 임하신다. 내 왕은 평강의 왕이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아니. 그래서 나귀를 타신다. 예. 아니라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인데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예, 원뜻은.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자, 가난한 자. 예, 둘러보면 부자고 가난한 자는 하나로 보는 자죠. 예.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온유하다라고도 하고 겸손하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귀, 하모르잖아요. 하모르가 하말에서 왔죠. 붉다, 죄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빛 짐승, 나귀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인 우리를 가리키는 짐승인 거고, 그리고 또 끌타란 뜻도 있죠. 거품이 일다. 이건 전부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짐승,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를 타고 오신다. 그 모습을 이제 신약에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에 가서 내가 그 병거와 말을 끊고 활도 끊고 이게 전부 이제 율법이잖아요. 병거, 말, 이게 육체라고 하고 그리고 철병거를 의지했다라고 하고 이게 전부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끊고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방 사람은 고이예요. 고이는 민족이죠.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평화, 샬롬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바다는 이제 야미죠. 바다에서 바다 할 때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바다에서 바다는 사해에서 지중해 이걸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고, 근데 이제 바다는 아랫물이잖아요. 아래의 모임물을 바다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랫물은 율법이죠. 네, 율법으로부터 바다까지. 그 바다는 진리의 바다, 유리바다인 거죠. 유리바다, 진리까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온 세상을 뜻하면서 유브라데라고 하는데 유브라데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강이 나와요. 나하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주석가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브라데 강이다 이제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난하주의 강에 대해서 난하주의 유프라테스라고 이제 써놓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강이에요. 강. 예. 유브라데라는 뜻을 살렸을 때는 이제 파라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다 이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열매 맺는 강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같은 데서 보좌에서부터 나온 그 물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열매 맺게 하잖아요. 파라. 자, 그러한 강에서 땅끝. 땅끝은 우리라고 했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할 때 이 구절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권능은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 있고 디나미스가 성령께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인데 에페르코마이가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분사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장차 임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임하신 권능 그걸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임해 계신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 이게 이제 받는단 말이 람바노인데요. 여기에 람바노가 여기서는 이제 램프세스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람바노의 동사 직설법 미래 2인칭 복수형이에요. 미래 2인칭 복수형. 그러면서 명령법 과거형으로도 읽힐 수가 있어요. 요 글자가. 그러니까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받으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명령법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단번의 명령이잖아요.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영단번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미 임하신 권능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영단번 한 번으로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거예요. 이미 계셨고 영원히 계신단 말이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이제 성교의 순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르러라는 말은 없어요. N이라는 말이 나와요. N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 그리고 N 파스 유대 카이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안, 그리고 땅끝, 땅의 끝까지 헤오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히에루살렘이라고 하는데 히에루살렘 이게 이제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예루샬라임이라고 합니다. 예루샬라임. 이 예루샬라임이란 말은 예루엘과 샬렘이 더해진 말이에요. 예루엘은 야라와 엘이 합쳐진 글자거든요. 근데 야라가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화를 쏠 때도 이제 야라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요. 물을 주시는 거죠. 물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예루살렘이 됩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샬렘, 평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니까 성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올 때 그 새 사람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옛 성전으로서의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예요. 성도를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이 이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평강을 가르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아까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게 출애굽기 15장 25절 전반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야라 던졌단 말이에요. 나무를 던져요. 마라의 쓴물에 던진 거죠. 마라의 쓴물은 우리란 말이에요. 율법이 가득한 우리 안에 나무를 십자가를 던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던지는 거죠. 야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 되더라. 율법이 진리 되더라.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인데 그 평강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평강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있었고 그게 나에게 학습이 돼가지고 어떠해야
이게 평강이고 평화고 안전이고 화목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인간들끼리 합의한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평강인데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엉터리 평강을 열심히 쌓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율법의 옛 성전이었는데 그 옛 성전 안에 주님이 십자가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가 새 예루살렘, 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부활함으로써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건 내가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자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증인이 되자 이러면서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열심히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성경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도 하는데 이거 깨닫고 이거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내가 온 유대 율법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근데 이 예후다도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던지다, 쏘다, 그리고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제 내 형제 찬송이 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한 율법으로 살다가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샤마르에서 온 말이에요. 간직하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취급받잖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다가 계명을 간직하는 자, 말씀 간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땅끝이란 말이에요. 에스카토스, 호케. 에스카토스가 땅의 가장 작은, 그러니까 땅인 내가 가장 작은 거는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 겨자씨처럼 작은 것, 땅의 가장 작은 것, 이 땅에서 없는 거죠. 없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진리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멸망인 거죠. 땅끝은 땅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인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장소가 아니라 전부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내세 성전으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넷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SS대라고 하는데 SS대가 에이미 동사, 영어의 비동사죠. 그 동사의 명령형이면서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되라라고도 보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라라고 읽으면은 열심히 또 뭔가가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 성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잖아요. 그걸 이해하시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까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고 했는데 겸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데 프라비스, 타페이노스가 전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쥐고스라고 하는데 멍에가 이제 십자가란 말이에요. 멍에를 메고, 십자가 메고 아이로란 말이에요. 십자가 들고 간다라고 할 때 아이로란 말이에요. 그거 메고 내게 배우라. 만다노.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명령법 과거예요. 역시 영단번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진리로 보는 자, 내가 그러한 자니까 나의 그 십자가 그거 같이 메고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아나파우시스, 쉰다, 휴식한다. 이게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파우시스. 이게 안식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상태가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째 날에 죽고 십자가 죽음 죽고 7째 날 안식인데
죽어서 안식하면 그게 평강이란 말이죠. 그 쉼을, 평강을 휴리스코, 찾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학개서 2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나중은 이제 아하론이라고 해요. 근데 아하론이 수식하는 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성전을 수식해요. 성전은 바이트예요. 바이트는 집이죠. 성경에서는 바이트를, 집을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은 항상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고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어요. 자, 어쨌든 성경 자체는 나중 성전, 이전 성전이라고 하는데, 나중 성전이 새 성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새 성전의 영광이 옛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이라는 전치사.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라고 할 때 이게 민이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그리고 이제 리숀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그리고 이제 집이란 말은 따로 안 쓰고, 바이트란 말은 따로 안 쓰고,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민이라는 전치사 자체가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성전에서 나온 마지막 성전, 나중 성전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져서 새 성전 나오는 게 아니라 옛 성전으로부터 새 성전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 마콤은 이제 설 자리, 설 곳이면서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죠. 예, 십자가. 여기에 평강 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평강은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끼친다. 끼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죠. 뭐라고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끼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피엠이에요. 예. 아피엠이라고 할 때 이게 너희에게 내보낸다,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할 때 이게 허락한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너희에게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주는데 어떤 평안을 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기준을 세운 것, 그 기준 이상으로 뭔가 획득되고 거기에 합당하면, 부합하면은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뭐 하여간 세상이 만든 어떤 그런 평안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시죠. 나의 평안 준다라고 해요.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셔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야 평안이고, 그리고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강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열심히 달렸던 거는 다 무효인 거죠.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얻은 게 없어서 불안해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거기에서 그걸 깨닫고 평강에 들어가는 게 참된 평안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43장 2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예,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샬롬, 평강을 묻는 거죠. 그리고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 그리고 그 노인, 자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켄,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브인데 아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가 자켄, 늙은이, 장로인 거죠. 그가 안녕하시냐,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은 이제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평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오드 하이, 거듭났느냐라는 그런 뜻이 담긴 거예요. 오드, 이거는 이제 아직이란 뜻이면서 거듭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다시 살았느냐, 하이, 거듭났느냐라고 묻는 거죠. 거듭나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 거듭나는 거는 십자가죠. 역시 십자가 죽음만이 그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한 목소리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평강. 예. 십자가 죽음 안에 들어있는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는 율법의 죽음인 거고 나의 두 마음의 삭제인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은 무너져야 할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면 굉장히 괴로운 그런 일이 되고 굉장히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일처럼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은 진리를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거고 물론 깨닫게 해주시는 일 자체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구나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예,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샬롬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평강, 그걸 찾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시죠. 예. 자,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 노미조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걸 노미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노모스에서 온 말이에요. 율법을 뜻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는 거, 두 마음으로 보면 그러면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주님이 눈에 보이는 화평,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쫓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받아낼 걸 생각하는 화평, 그걸 생각하는데 그 화평 생각하지 말라. 표피적으로 보면은 그거 생각하지만 신앙의 초보 때는 그거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걸 바라고 그걸 얻기를 원했지만은 그거는 노미조한 거고 그 화평이 아니라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 마카이라, 검은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 마음을 베고 잘라내고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육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육의 속성상 눈에 보이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유나 또는 관계 이런 거 모든 걸 포함해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잘 잡고 풍성할 때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결핍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탈이 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그걸 깨달으면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떠한 상태이건 관계없이 평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평강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그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참,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평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어려워요. 우리는 육을 있기 때문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렵지만 주님이 배우라고 하시는 그 진리를 배워가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 나타난 거, 거기에는 건강이나 성공이나 평판, 명예 뭐 다 들어있고 내 가족의 안전, 행복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그건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것들은 아무리 지키고 소유한다고 해도 평강에 이룰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허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이제 거기에 미련을 갖기도 하고, 그걸 계속 오해하기도 하는 거죠. 많이 있으면은 편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편안해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제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평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체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노미조한 거고, 그거는 참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그 진리, 십자가 죽음, 그걸 알고 인생에 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거 새기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고 나타내 보인 것들이니까 그걸 이제 이해할 때 그게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때. 자, 사도행전 12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한다. 디오마케오. 헤롯이 그들에게 노여워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다라고 해요. 두로와 시돈은 이제 원래 무역하는 곳이죠. 그래서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그들은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들을 보내고 양식을 얻어갔었죠. 교환했었죠. 아까 히람도 나왔지만 그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양식을 먹는 까닭에, 양식은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한대요. 블라스도가 블라스토스라고 하는데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이 히브리어로 체마흐죠. 그러니까 체마흐, 싹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를 이제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에이레네를 아이테오,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스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헤롯이 뭔가 잘난 척 하다가 이게 이제 연설한단 말이 개혁 성경에서는 호유한다 막 이랬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뭔가 거창하게 뭔가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호령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잘난 척하고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고 그 영광을 받는데 헤롯이 그걸 자기 걸로 다 받으니까 주의 사자가 치고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예, 잘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흔히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헤롯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데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은 이제 로마 황제의 개선날 그것과 이제 황제 생일이 같이 이제 이렇게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그때가 8월 1일이었다고 이제 역사책에 나와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날을 특정해서 이제 정했다. 그때 이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롯과 하야에서 이제 왔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하는데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하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파타소, 주의 사자가 쳐요. 주의 사자는 앙겔로스잖아요. 앙겔로스는 말씀이죠. 예, 주의 사자가 말씀이 쳐요.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벌레에서 먹혀 죽는다는 말이 스콜레코브로토스라고 해요. 스콜레코브로토스. 이게 벌레가 먹은이란 뜻인데 이게 스콜렉스, 벌레라는 말하고 비브로스코, 먹다란 말이 합쳐진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이사야서 66장 24절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예. 자, 여기서 벌레는 톨라라고 해요. 톨라. 예, 이제 70인역에서 스톨렉스가 톨라의 역어로 쓰이는 거예요. 톨라가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바사르에게 데라오, 예,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혈육에게 가증한 거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레는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율법에게 죽는 유대의 왕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 유대의 왕. 예수,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바로 다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흥왕한다. 아욱사노. 더한다. 플레디노. 창세기 1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다. 파라. 번성하다. 라바예요. 파라가 아욱사노예요. 70인역에서 아욱사노가 파라의 용어로 쓰여요. 그리고 플레디노가 라바의 용어로 쓰여요. 예,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파라 라바는 흥왕하여 더하더라와 같은 말이에요. 아욱사노 플레디노. 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 그리고 흥왕하여 더한다는 거, 이거는 전부 우리 안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더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의미를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흥왕해서 더하는 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파라가 열매 맺는다는 뜻이잖아요. 열매가 펠이죠. 열매 맺는다. 성령의 열매 맺는다.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이다. 바라크. 성도는 이 복을 받는 자죠. 자, 창세기 37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데 잘 있는지 이게 이제 샬롬이에요. 예, 자, 가서 보라라고 하는데 얄라크, 가라가 이제 먼저 나와요. 가라, 얄라크. 나라는 말이 있어요. 얄라크나, 바라건대 가라. 그리고 보라, 라가 나와요. 근데 뭘 보냐면, 에트절이 이제 지금 계속 나와요. 에트 샬롬 아구. 그러니까 내 형제의 샬롬, 평강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트 샬롬 촌, 하촌이지만, 관사가 있는데, 촌이 뭐냐면 양, 염소, 양의 샬롬을 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에트. 그 보라에 계속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형제들의 샬롬이라고 할 때는 형제가 복수예요. 아헤이카라고 하는데 너의 형제들. 복수란 말이에요. 근데 양은 촌, 단수예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복수라고 했잖아요. 복수일 때는 율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단수는 진리죠. 이게 지금 여럿이 있고 그리고 양 한 마리. 뭐가 생각나요? 마태복음에서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없었다라고 하죠. 예, 그 이야기가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99에서 하나를 찾으면 완전한 100이 되죠. 온전히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들어온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10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99 형제들인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들 그 12인데 12이 아직 아닐 때 그때 벤야민 진리의 아들이 와야 되잖아요. 벤야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야민 진리의 벤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강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지금 양 이야기도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자,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예, 9절 보면서 어떤 집을 방문하면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라. 만약에 그 집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오해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12의 제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70을 또 보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막 섞여 있어요. 70인 보낸 이야기에. 자, 그러니까 12이 곧 70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곧 언약의 완성. 예. 그리고 그 70을 추수꾼이라고 해요. 추수 때가 됐다 이러면서 70 보낸단 말이에요. 추수꾼. 그 아들이 곧 추수꾼이고 그가 곧 언약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거는 뭐냐면은 말씀이니까 주님 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예. 아스파조마이.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데 이제 무난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스파조마이가 명령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가서 평안을 빌어,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평안을 비는 그 이야기. 명령법 과거. 영단번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빌어주시는 거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빈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평안이에요. 예, 에이레네. 빈이란 말을 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임한단 말도 명령법 과거예요. 예,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토록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할 것이요라고 했는데, 명령법이잖아요. 임할 것이요라고 하면 안 되죠. 임하라. 그러니까, 임할 것이요.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임하라. 너희 안에 평안이 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평강이, 그 집, 성전된 우리 안에 임하라. 영단번으로, 한 번으로 영원히 임하라. 예. 주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주님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 평안을 받을 사람은 뭐냐면은 휴오스 에이렌이에요. 평안의 아들, 평강의 아들인 거예요. 예.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평강의 아들. 그러니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뭐냐면 평강의 아들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평강의 아들이 계시면은 거기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 평안이 거기에 머문다. 머문다는 건 에파나파우 오마이라고 하는데요. 70인 여권에서 히브리어 누아흐예요. 누아흐가 노아와 같은 계통의 말이죠. 휴식하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이죠, 안식. 이게 이제 평강이잖아요. 안식이 평강이라고 했죠. 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온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아나캄프토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요. 에피스트레포. 네.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70인 여권에서 에피스트레포가 슈브의 역으로 쓰여요. 돌이킨다, 회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아나캄프토라고 했는데 이게 아나라는 말하고 캄프토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캄프토가 구부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이게 아나, 위로, 하늘로 예배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요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 예배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신명기 27장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화목제가 셸렘이라고 해요. 셸렘이 살렘에서 온 말이에요. 완전한, 완성한, 안전한, 그리고 평화한 이런 뜻이죠. 여기 샬렘에서 샬롬 온 거죠. 자, 그러니까 평강은 화목제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먹으며, 진리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야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물을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완전에 이르는 자죠. 그 완전히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배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 배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고 그럼으로써 평강에 이르는 자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되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안에 영원 전부터 이미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임하신 그 권능을 받았고 그래서 그 권능에 의해서 가르침을 영원토록 받는 자란 말이에요. 예, 그걸 영단본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평강에 드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평강의 모든 내용이 이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평강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또 그 아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해방되고 영원토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